날씨가 엄청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세상은 날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평안과 충만함이 있고 또 외적으로는 늘 밝음과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삶을 살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과 신앙은 본인이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쪼록 영육간에 우리 강건한 모습으로 이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10년도에 방영되었던 그 추노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도망친 노비를 잡는 그 노비 사냥꾼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등장인물 가운데 천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추노꾼이었지만 옛날 쫄병이었던 이제 대길이가 최고의 추노꾼이 되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존재감도 잃고 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는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험하게 자랐고요. 또 wal패로 컸기 때문에 험악하게 이를 데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 천지호야. 간단한 대사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립니다. 그게 대항하려고 했다가 또 말을 안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천지어야는 내가 어떤 놈인 줄 알아, 이제 그런 뜻이죠. 정말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하고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는 무자비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천지어야 한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떨는 거죠.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모습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는 유행가 가사가 또 히트친 적도 있고요.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요 라는 통속적인 대사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면 거기에 잘 맞춰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 반응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도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고 낭패를 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의지의 대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영생 얻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그런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과는 무관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대상들을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4명의 다른 사람이 썼고, 똑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 다른 대상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서를 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각자의 복음서를 쓴 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쓰면서 또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구원을 받으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것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언서는 대부분 2가지 주제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앞부분에는 대부분 심판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잘 보면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말씀에 가면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구원될까?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정말 하나님만이 오히려 경배의 대상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주 잘 아십니까? 성령님을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그 누구도 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심이, 그 깊으심이, 그 넓으심이 얼마나 되는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아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성경에 있고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구원받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야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이해할 수 있고요, 서로 협력할 수 있고요, 함께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노력하는 우리 성실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다 경험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걸 알고,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걸 알고, 또 나라와 백성이 이방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전부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예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 활동을 해서 눈물의 예언자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자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3절이죠.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능력을 자랑하지 마라, 또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가 있으면 우리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또 틈만 나면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지혜와 능력과 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보시면요,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혜와 능력과 부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능력과 부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그것 가지고 사용하다가 조금 좋으면 그것 자랑하지 말고 그것 주신 분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냐를 생각하고 그걸 주신 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 하나님이 주신 부스러기 가지고 자랑거리 하지 말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 자랑하다가 마음 교만해지게 돼요. 이 세 가지 것 자랑하다가 교만해서 신앙에서 안 좋은 모습 보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 휘둘르다가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은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 주신 것 가지고 자랑하며 살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그렇게 살다가 신앙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고 지금은 축구 해설가인 이영표 씨가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에 소개된 그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그 모든 매 경기마다 이제 중계를 하다 해설하다 댕기니까 아주 탈진 상태가 왔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힘든 상황인데 2주간의 휴식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쉬면서 건강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청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떤 행사가 있는데 와서 강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직한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의 그런 그 자녀들을 위한 그런 행사고 탈북 청년들도 참여한다고 하면서 꼭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갈까도 생각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가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서산에 있는 어떤 알고 있는 그 사모님 한 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왜 오셨냐고 물으니까 자신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왔는지. 하여튼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본인이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의에 가라는 그런 뜻이구나 생각하고 전화를 불이랗게 걸어서 내가 강연하겠다고 늦게 이제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가서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노력하는 인생에 대해서, 또 실패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막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한 자매 하나가 강연 내내 울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이 울리는 내용이 아닌데,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는 내용인데 막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데 그 자매가 손을 들더니 왜 북한 청년들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이유가 없이 그냥 마음속에서 사랑이 돼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대답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매하고 다른 청년들, 이제 주관했던 청년 몇 명하고 일주일 후에 식사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이제 마쳤는데 거기서 한 그 눈물을 흘렸던 자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믿은 지 6개월뿐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막 그렇게 고백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데 본인에게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용표 선수를 만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용표 선수가 그 강연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필요한, 젊은이들이 필요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강연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그냥 소득이 없이 간 건 아니고요,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싶다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피곤하고 참여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북돋고 또 사모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이곳에 와서 강연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청년들은 강연의 내용을 받고 힘을 얻었는데 이 눈물을 흘리는 자매는 그 강연에 참여하고 그 강사로 연단에, 그 강단에 이영표 선수가 쓰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 판단하고 계획하고 했다는 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것 자랑할 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지식,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일 잘한 건데 그거 자랑하며 살지 말고 그 지혜를 주시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 민족의 유대인으로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그 깨달은 게, 로마서에서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작은 지혜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분과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지식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위인이 못 됩니다.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폭동 수준의 난리가 났습니다. 왜 출애굽시켜갖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냥 냅두면 거기서 살다가 죽는데. 백성들의 논리가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거리 때문에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도 그들이 불평할 때 제 백성도 아닌데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한두 명도 아닌데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막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출애굽기에 앞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나 여호와야 그러셨다는 것이죠. 내가 천지를 만든 여호와야, 나는 전지전능한 여호와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야, 내가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너희들의 앞길을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게도 할 수 있는 나 여호와인데 나의 백성들이 왜 이 모양이냐, 나에게 세움받은 지도자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런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시고 나 여호와야 그렇게 외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한 것이고요.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앞에서 정말 근심하며 낙담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숨 지으며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친 그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 여호와야, 네가 자랑하는 그 능력 내가 준 거야. 너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능력과 재능을 자랑하지 말고 능력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 그런데 그것을 바알을 위하여 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바알을 섬기는데 좋다는 것이죠. 바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가지고 그 제단을 위해서 막 바치면서 자신이 드리는 것처럼 막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준 걸 가지고 내 뜻대로 사용하며 행복하게 살으라고 줬는데 우상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 것인 양 생색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도로 찾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루묵,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누리면서 또 그것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면서 살으라는 그것 가지고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엉뚱한 데 갖다 바치면서 우상하게 바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무진장 아프셨죠. 오죽하셨으면 도루묵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한테 줘봤자 돼지목의 진주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준 것이 오히려 너희를 망치는 꼴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고 우리 것을 얼마든지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의, 우리 재물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없을 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지식과 정보로 끝나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측량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믿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미치는 데가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심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뼈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얼마든지 전달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 알고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정말 알고 믿으신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 내일 해도 좋습니다. 그거 정말로 믿으신다면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여유 있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믿으신다면 주위를 조금 돌아보며 격려하고 도우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함 가운데 정결함이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각박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누구나 우리가 다 그런 지금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과 그 부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더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의 가장 확실한 다름은 그것입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넉넉함을 가지고 좀 더 품을 수 있고 좀 더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여름에 하나님 알기를 좀 점검하십시오. 제가 맥주에서 추수까지 그 감사 노트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다. 조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면 연말까지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에 대해서도 부요함도 소망하지 못하면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거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나님을 알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여름의 휴가 기간에 또 좀 쉼의 기간을 가지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과 그 부요함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인생을 경영해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